지난 8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폐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48년 만에 최소 인원의 선수단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5개쯤 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의 그런 겸손한 예상과는 다르게 올림픽 초반에서부터 금메달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무기 종목들, 총, 칼, 활, 어찌 그리 잘하는지요. 활에서 금메달 5개, 총에서 금메달 3개, 칼에서 금메달 2개, 그리고 태권도 2개, 배드민턴 1개, 토탈 금메달 10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선수단이 돌아온 날 뉴스 밑에 어떻게 자막이 붙을까요? 금의 환향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듯이 성공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최소의 인원, 정말 초라하게 출정했던 그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메달을 땄고 화려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때는 초라하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금이환영. 그런데 가끔은 너무 금이환영해서 너무 성공해서 돌아온 나머지 처음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1980년대 초 부산에서 활동했던 한 인권 변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방 끈도 짧아서 너무나 어렵게 공부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밥값을 낼 돈이 없어서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올 때마다 외상으로 국밥을 줬던 그 국밥집 아줌마에게도 그 밥값을 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되었던 그런 초라한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사법고시에 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부산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된 그의 변화된 모습은 어떨까? 밥값도 못 내고 도망가야 했던 그가 이제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7년 만에 신세를 갖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국밥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금이환영한 변호사, 이 국밥집 아줌마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니 내 기억나나? 아줌매, 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내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그 고시공부하던 아저씨. 와 그때 엄마 멀쩡하게 생긴 게 꼭만 먹고 토끼 타고 뭐랬다 얘가. 기억 안 나나? 니 참말로 그 문디가 니 시험 붙었나? 예,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대전서 판사하다가 여기 와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인사해라. 이거는 아들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장가도 가고 아들도 놓고 누워 떠갖고 비실비실하던 게 인자 사람 됐네. 응? 아줌매, 정말 미안합니다. 영화를 계속 보여달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이 설교를 다시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고시생에 고졸에 백도 없고 가방 끈도 짧고 밥값도 낼 돈이 없어서 도망가야 했던 그 초라했던 그 고시생이 이제 성공을 해서 돌아오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밥 먹던 그 고시생입니다. 매일 대화를 나눴던 그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처음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그의 모습을 이 국밥집 아줌마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초라한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고 작은 것, 가장 낮고 낮은 그 말교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뒤에도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를 섬기고 또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 갇혔던 그 모습,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연약하신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예수님의 처음 모습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빈방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연극을 보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또 다시 찾아와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며 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는 말구에 누워 계신 그 어린 아기로서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위엄과 온 땅에 충만한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나팔 소리로 오시는데 이것은 지상의 악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를 울려대는 악기라는 겁니다. 큰 소리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도착을 했을 때 승전가로 울려 나오던 그 음악들이 퍼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 재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그 아기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너무나 조용히 동방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알고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큰 호령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서 각자의 죄값대로 각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사람, 견디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 핍박 때문에 죽은 사람들,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건강이 악화돼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믿는 사람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거 저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만 알고 재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모습, 아기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 편하게 좋을 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아이들, 어찌 그리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 코너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라탕 시켜달라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라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요.
우리 남편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남편들. 요즘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우리 철없는 남편들. 어찌 그리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아내는 속이 다 탑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용돈에, 생활비에, 이번 여름은 더워서 에어컨 계속 튼다고 이제 전기세 폭탄에, 생각지도 않은 병원비까지,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마음 편하게 세상 태평하게 코 골고 잠만 잡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데 남편은 지난주에도 신형 낚싯대 하나 사들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모르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최경하라고 하는 분이 경주와 간포 사이를 1시간 정도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이제 간포 고갯길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시골 아저씨가 차를 태워달라고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은 불고 있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시점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차를 세워서 그 산골 아저씨를 태우게 됩니다. 이 산골 아저씨 차에 타자마자 얼마나 고마웠던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요 고갯길 넘어 동네에 산다면서 손에 들고 차에 탔던 그 들통 하나를 자기 양발 사이 차 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숨을 돌린 아저씨, 자신은 이 요 너머에 살고 있는데 이 길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얼굴도 참 참하게 생겼는데 운전도 참 참하게 하네 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건네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주고 받는 사이에 어느새 고갯길을 넘어서 이 산골 아저씨가 내릴 때가 다가오자 아저씨는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똑바로 보이는 언덕 위에 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신을 내려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발 사이에 내려놓았던 그 들통 뚜껑을 이렇게 툭툭 건들더니 이렇게 한번 열어보더니 얼른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안 보여. 억지로 이 한 통 다 채운다고 저녁까지 이러고 있었어. 아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내일 뱀탐집에다가 내일 갖다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뱀탕집에 이걸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운전대를 놓칠 뻔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불과 100m도 남지 않은 그 거리가 백리길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인사를 했는데 이 아저씨는 여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잘 왔다고 인사를 하더니 이쪽 발을 들어보고 저쪽 발을 들어보고 혹시 뭐가 빠졌나 밑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뱀이라도 한 마리 빠져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좁은 차 안에서 바글거리는 뱀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집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내려서 들춰보지 않았을까요?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갑자기 예전 뉴스까지 생각나기 시작을 합니다. 궁전이 수색을 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그 뉴스 기사까지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앞으로 이 고갯길에서 누가 손을 들면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면 편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편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면 이 세상 살기 편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마시고 싶은 거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겨도 죽도록 미워하면 됩니다. 뭐가 찔립니까?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안 보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 모르고 살면 이 세상 살기 이보다 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그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만 알고 살면 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예수님 모르고 살면 이보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해, 안전해 라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재림을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이 심판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는 몰랐는데요, 변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해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날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몰라도 되는 사람,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각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이지, 끝까지 예수님이 내민 손을 거부하고 뿌리친 사람은 그날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설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는 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3절과 4절에서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고 대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쓸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4절, 형제들아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주의 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늘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렇게 좀 살아도 괜찮아. 그런 게 좀 미워하고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 좀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음행 좀 하고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뭐가 문제인가요? 모르는데.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교만하면 패망하며 넘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다. 주인이 어느 날 호련히 왔을 때 그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2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잠 못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코골골 자고 있지만 아는 아내는 밤새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자친구는 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고객에게 전화 온다는 것을 알면 예배 시간에도 앞에 폰 딱 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가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면 훈련?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알면 잠들 수 없습니다. 요즘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개그맨 심현섭 씨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심현섭 씨. 예전 개그 콘서트 기억하시나요?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사바나의 아침 밤바야. 뭐 매일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뭐 저만 열심히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그맨 심현섭 씨가 어느새 나이가 54살이 되었습니다. 54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 심씨 종친회까지 나서서 이 심현섭 씨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한 달 전쯤에 이 심현섭 씨가 사는 집을 이렇게 촬영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심현섭 씨는 혼자 사는데 방이 3개에다가 화장실이 2개 있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진행자가 묻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해요? 혼자 살면 그냥 청소하기도 힘든데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큰 평수에 살고 있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자 심현섭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 색시가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것을 알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알면 깨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어린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호령과 함께 임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항종직분자들은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세에 잠들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사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격 없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남은 생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다음 주일에는 우리 충일교회에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1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충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항존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교회를 섬길 항존직분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형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자매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들, 마지막 주의 날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 충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부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지금 깨어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입술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지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고민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